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 Last chance. 여러분, 저 뒤에는 지금 뭐가 있죠? 스탑워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스탑워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까? 딱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번 지나가고 또 올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살이가 거듭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글을 쓰고 하지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썼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저녁에 쓰는 글을 아침에 읽어보는 거하고 아침에 쓴 글을 저녁에 읽어보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쓰는 글인데도 내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보겠는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한 번 쓰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을 퇴고하고 또 그 글을 또 읽고 고치긴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님, 오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예수 맨스 디자이링입니까? 그 곡으로 다다다다다다 아주 그 뭐랄까 바하가 가지고 있는 대위법의 아주 극도의 그 곡에다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가사를 붙인 곡이죠. 두 개를 절묘하게 만났는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이어갈까? 제가 기대한 거는 우리 찬양팀이 조금 더 그 곡에 칵 젖어갖고 좀 같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 그 13장 1절에 바로 그때에 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라는 말을 헬라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적시란 말이죠. 바로 그때라는 게. 그러니 13장 1절에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건 12장과 13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열쇠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12장을 읽지 않고는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을 읽으면서 1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 경고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워닝 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 무시하고 지나갔다가는 큰일을 당한다는 거죠. 원래 위선이란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죠. 위선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의 연극 배우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헬라의 연극은 무조건 가면을 쓰고 와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얼굴로 연기하는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말이 위선, 가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 뭡니까?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학교도 나온 사람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라고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지적한 첫 번째 조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와 닿는 게 뭡니까? 실은 우리의 썼던 가면을 하나 둘씩 벗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우리를 가렸던 그 너울들, 우리의 부족했던 거, 우리의 연약했던 거,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것들 다 내놓고 그거 다 벗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믿음 없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 척에 능숙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웃으면서 가면을 쓰고 손을 내밀지만 뒤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해칠 음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 내에 자기들이 갖고 생각해왔던 건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이들의 방해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던 것은 탐욕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야, 그의 소출이 늘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온통 마음속에 뭐냐, 야, 내가 내 곡간을 더 누리고 내 수확을 더 세이브해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리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greed. 여러분, greed 하면 약간 좀 느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섬찟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greed. 뭔가 움켜쥐고 싶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처음 제랑 가까이 있는 룸메이트가 보여줬더니 그리드라고 읽지 않고 크리드라고 읽더라고요. 크리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오늘 사람들은 그리드를 크리드로 알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많이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돈이 최고고 라고 하는 그 그리드를 크리드로 삼고 가는 오늘의 세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13장 1절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어서 그들이 드리려던 희생 제물이 피로 물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도 누가복음밖에 없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실로암 못이 있는 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수로가 있고 실로암 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에게서 진흙을 딱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바로 수로를 밑으로 뚫어갖고 실로암에는 못이 만들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인공못입니다. 인공못. 근데 그 인공못이니 거기가 실은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성벽이 있는데, 망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망대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다든가 이런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 지켜보려고 만든데, 세상에 그 지키려고 만든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냐면 12장 13장 이 즈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위선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까닭 없이 당했겠느냐?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인과응보, 저 사람이 깔려 죽은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은 것은 뭔가 까닭이 있을 거야. 그들의 아픔과 비극적인 희생에 같이 회개하고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다 천벌받은 거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망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 80년경에 복음서가 완성이 됐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주 70년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진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 화면에 보입니다만 저 이 비니아드, 그죠? 포도원에 저기 가운데 저 뒤쪽에 뭐 하나 있죠? 저기 무슨 나무일까요? 예, 그 정도는 맞추셔야죠. 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 건가? 아니, 심으려면 몇 그루 좀 심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뽑아버리고 잘 되는 놈만 남겨놓지, 왜 한 그루로만 심었다 할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라고 하니 빨리 가지 마세요. 주인의 결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한 그루. 여러분 혹시 그런 가끔가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제게 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질그릇,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 그죠? 갔더니 토기를 이렇게 만들다가 내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팍 깨버려요. 불에 걷다 나와서 딱 보고서 팍 깨버려요.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한번 제가 도기를 굽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세상에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름다운 작품보다 그 앞에 질벽에 깨진 가마의 앞에 그냥 정말 엄청나게 쌓인 그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불에 구워서 나와갖고 조금 더 금이 가면요, 망치가 요만한 거 있는데 사정없이 깨요. 자, 묻겠습니다. 도기가 도기장이한테 당신이 뭔데 나를 깨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죠.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은 위선 안 하기로 해요. 왜냐면 위선하지 말라 했으니까 위선해야 되는 경고니까. 자,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드세요.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인가비요 라고 하는 분만 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분만 또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첫날 들어 수고야. 내 인생을 내가 좌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은 뜻을 알겠느냐 말입니다. 주인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하필이면 왜 라구나 hils에 오셨는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 선택이다 라는 것과 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라구나 hils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데 이건 내가 선택한 교회야 라고 하는 것과 하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야 라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저 포도원에 늘려져 있는 저 무화과 한 그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제가 무화과 나무군요. 자, 그러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 각기표 동그라미 했던 걸 해보겠습니다. 목재로 쓰려고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다. 자, 이다 아니다만 하세요. 땔감으로 심었다. 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관상용으로 심었다. 오직 열매다. 아니 이다 아니다도 이제 헷갈리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오직 열매 하나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거를 심은 거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서 9장에 나타난 요담의 우화가, 유화라고 하는 건 패러보라고 비슷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담은 누굽니까? 요담은 누구죠? 요담은 요담에다. 모르시면 요담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참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다녔던 힘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을 알잖아요. 기드온의 유일한 직계 아들 중에 막내로 하나 살아남은 게 요담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힘센 장사였나 봐요. 아들을 70명을 낳고, 그 다음에 여종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이 여종의 아들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기드온이 딱 죽자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둘둘 다 이렇게 꼬드겨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70명에게 통치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통치를 받는 게 좋습니까?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자기 70명, 기드온의 직계 아들 70명. 사람들이 막 하니까 아비멜렉이요, 세상에 한 바위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유일한 생존자였던 요담이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정말 원통하고 분했겠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면서 한 스토리가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이 스토리는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목청을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올리브 남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 했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사사기 9장에 요담이 자기 형제들의 70명을 잃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비멜렉이 뭡니까? 가시나무죠.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보르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요즘 우리 제자성도에서 호세서를 공부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을 따르다 뭐처럼 됐다고요?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닮게 돼 있어요. 늘 시비거리만 갖고 시비 거리는 사람들 같이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똑같이 말꾼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같이 있어 보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라구나 예수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더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더 잠 주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행만 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노는 일에만 치우치겠습니까? 이건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밖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 이 정도 됐어도 아직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걸 모른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믿어도 잘못 믿어본 거예요. 여러분, 쭉 전 새벽 기도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죠. 그거 빼놓고 우상 따라가다가는 우상을 닮아가는 꼴이 되도록 만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 에콥토라고 하는데, 액이란 말은 아웃이란 말이고 콥토란 말은 찹입니다. 찹해서 찍어버려라 그래요. 아유, 그 말이 섬찟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두 개 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준엄. 하나님이 사랑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를 저버리고 않을 때도 한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도 잘려날 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성은 그냥, 자, 주인이 와서 새 동안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뭐하러 땅까지 버리느냐.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영어의 표현에 grace period가 있죠. 유예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 바로 코앞에 왔지만 그 종말을 유예한 은혜의 기간, 유예 기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무작정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반면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면 신앙 지멋대로예요. 너번 12장 35절에도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자, 아까 제가 12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주인이 곧 들이닥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우리 때문에 땅까지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없어 할 것입니다. 알맞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알맞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다 했다고 해서 회개입니까? 예,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알맞는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냐면 자기에게 세례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자, 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다 우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 설교하면 목사가 오늘 강단에서 또 친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너희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도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 위에 그림에 보면 올리브 열매도 있고요, 예, 무화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 개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온 열매고 이 열매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는 필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열매 맺지 않고 내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바라는 거는 아까 뭐예요? 위선이요, 탐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주님 부르신 줄 압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기회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정말 잎은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몇 해나 세 해나, 전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세 해 동안에 왔는데 내게 믿음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게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지, 말이야 내가 조금 틀리면, 수가 틀리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요담의 우화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정말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요담이 정말 통곡하듯 풀었던 그 이야기, 거기에 열매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피쩍 말라갖고 기도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들 그 기름을 알긴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기름을 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성령의 기름이 촤촤 넘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무화과나무 달고 맛있는 과일 맺고 있는가? 달고 맛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만남은요 달고 맛있어야 돼. 아멘? 만나면 생선 썩은 냄새가처럼 피하고 오물 피하는 관계, 이거 성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달고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저 성도에게 달고 맛있는 과실이 내리고 싶어.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포도의 뜻은, 열매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한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치어리더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응원 가서도 응원도 하고요, 군대 가서도 하고, 하여간 찬양대도 하면서 일하는데 전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곳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치어리더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일, 이제는 열매 맺을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겠구나. 여러분, 자꾸만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니까 또 내년도 가면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지, 그 다음 가면 또 아니에요. 뭐예요? Last chance.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마지막 설교처럼 마지막 기회라는 걸 왜 잊고 살아야 합니까? 꼭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3년의 삶이 지나도 제자리가 아무 열매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열매가 없나이다. 내가 여전히 위선과 탐욕에 젖어 있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 많이 맺는 삶으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